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유명한 해전이 있죠. 세계를 통일한 로마, 물론 이제 서구 시대죠. 로마의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그 동쪽의 세력과 서쪽의 세력, 동로마, 서로마 세력이 우리 따지면 남북한 같이 막 경쟁을 하고 막 다툴 때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그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고 그 안토니우스의 연합 세력, 이게 동쪽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그 옥타비아누스의 서쪽 세력이 목숨 걸고 싸운 전쟁. 이걸로 이제 역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안토니우스는 유명한 이제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집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사실 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졌는지 역사가들도 굉장히 이거를 많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상을 동원하죠. 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뭐 사랑을 위해서 뭐 클레오파트라가 막 뭐 다 포기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졌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졌는데 그 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었으니까요. 이집트로 가서 몇 년 후에 죽고 이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로마를 전 세계 통일이죠. 거의.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인 사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기 호칭을 좀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존엄한 자. 우리 저 북한의 그 리더들처럼 난 존엄한 자다 하는 게 이제 아구스토누스예요. 나는 존엄한 자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가 된 겁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다 통일하고 그 통일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 가장 강력한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동로마도 완전히 정복해보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상태가 없어요. 이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모든 로마 치하, 그러니까 전 세계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다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해라. 다 호적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 센서스도 하고 남자들이 몇 명인지 청년이 몇 명인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전쟁 나면 그 동네에 몇 명 뽑을 수 있는지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하라 하니까 호적은 어떻게 하냐면 고향에 가서 하는 거죠.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글쎄 여기 우리 그 오세훈 장님 그렇게 하셨나요? 군대 갈 때? 그러셨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온라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향 가서 이제 신검 받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호적하러 가는 거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로 호적하러 원래 살 때는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살던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데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제 여행 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게 그 마리아의 그 출산일을 아무도 몰라요. 임신한 여인이 출산일을 모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출산일을 몰라요.
당연하죠. 언제 임신된지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건 맞는데 이게 언제 임신된지를 모르니까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를 가늠을 못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여행을 감행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다 움직이니까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지금 그 해외여행 같은 거 가도 그렇고 뭐 연말에 지방에 여행 가도 연휴만 길어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숙소 잡는 거잖아요, 숙소. 저희도 지난번에 언젠가 올 여름이었나요? 올 여름이었네요. 여름에 우리도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숙소를 잡는데 너무 뒤늦게 잡아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펜션에 갔다가 아주 정말 귀국산장 같은 펜션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잡은 적이 있는데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그 여관이 꽉 찼어요. 전 온데.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고 마리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다가 이렇게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게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 당나귀구유인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구유로 이제 전통으로 말구유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구유에서 낳는데 당시 여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여관이 이래요. 예수님 시대의 여관이 위에 사람들이 자고 이거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서도 이거 비슷한 모형을 실제 봤는데 이렇게 둥그런데 이렇게 둥그런 집인데 거기는 이제 2층으로 되지 않고 하나는 낙타 사는 곳, 사람 들어가는 곳, 낙타 사는 곳, 사람 들어가는 곳 쭉 돼 있고 가운데서 이제 파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장사하는 데로 바뀌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데서 이제 여관이에요, 여관. 뭐라고 부르는데 여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자리가 꽉 찼으니까 그냥 마리아가 뭐 산통이 오니까 그냥 여관 아래층 그 말구 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뭐 누가 출산을 해봤어요? 요셉이 출산을 봤거든요. 요셉이. 뭐 글쎄요, 뭐 양 새끼를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직업이 그 목수예요. 카펜터.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니까 출산 때도 상당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건 것 같아요. 그냥 죽는다 이러고 그냥 울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제 강보에 쌓았는데 이 세계 그 문화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이 쌓았던 강보와 똑같은 강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보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대기 정말 좋잖아요. 이게 딱 해서 삼각형으로 딱딱 쏘면 싹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게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 둘둘둘로 말아서 그냥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라는 게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층이에요. 가장 높은 황제부터 가장 낮은 예수님처럼 낮게 태어난 사람이 거의 드물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밤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냥 돌아가실 아기로 그리고 가장 미숙한 처녀와 총각 사이에 그렇게 오셨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고생 미혼모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철없는 어떤 남학생이 모텔에서 아기 낳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낮은 사람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행복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자꾸 놓치면서 잘못된 것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를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든 2023년도를 살아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밤 8시 이후에 여성들이 거리를 다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념적으로 너무 다툼이 심해서 막 그걸 막 정치인들이 막 만들어갖고 막 뭐 진보도 아닌데 진보다 그러고 보수도 아닌데 보수라고 하는, 어디서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사실 없는 나라의 정치 체계에 노론과 소론이 있는 나라고, 그 남인과 서인이 있는 정치 체계가 사실 그대로 가고 있는데, 붕당 정치가 우리는 그 조선시대 붕당 정치가 지금 현대 정치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막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로 지금 해서 우리가 복잡하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된 나라죠.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이 작은 나라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큰일 났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출산율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빨리 떨어져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 지구가 수용할 이 인구가 30억이 안 됩니다. 20몇 억이 지구가 원래 인류가 살아야 가장 안락한 24억인가 뭐 몇 정도 인류가 살아야 지구가 건강하고 안전한데,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배 이상 사는 거예요, 인류가 지구에. 그러니까 뭐 특히 이 인류, 우리 같은 이 걸어다니고 손 쓰고 머리 좋은 이 정말 최고의 존재들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요, 다른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기에 가령 아무나 여기 하림이하고 유찬이만 어디 이렇게 딱 집어넣어줘도요, 얘네들이요 그 지역의 모든 강한 동물들 다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말려버려야 돼. 눈에 잘 띄니까 큰 놈들은. 그러니까 뭐 맘모스 없어요, 제 맘모스. 우리가 맘모스 잡아먹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70억이나 된다는 건 지금 지구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성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자연스럽게 희한하게 인류가 그걸 선택했는지 자꾸 이게 조절하고 있어요. 수가 쭉쭉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민족도 있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크게 보면 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럼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크게 보면 인류는 다 하나니까. 우리나라 뭐 우리 민족, 내 새끼,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니까 더 나야 돼 하는데, 넓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걸로 또 사람이 줄어들기도 하고, 전쟁도 지금 너무 무섭게,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그 지하골 폭발하는 거 보니까 그거 정말 무섭다. 거기 그냥 건물 그냥 지휘부들이 연결되었을 것 같은 곳을 그냥 타겟을 하면서 푹 섞어지게 하는데,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또 이 전쟁이 또 바꾼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계열, 러시아 연합이라 하죠, 옛날. 러시아 계열은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거든요. 그들이 세는 달력이 또 따로 있어서 그래요. 동방 정교, 동방 기독교죠. 동방의 기독교들은 우리가 쓰는 서양 달력을 쓰지 않고 그들의 달력만 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법을 바꿨어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자. 우리도. 러시아 하면 지겹다 이제. 러시아 저것도 지겨우니 러시아 달력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인가 법 땅땅땅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양력대로 12월 25일 해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정도로 전쟁이 좀 많은 세상에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어디 하나 이렇게 간섭 안 받고 버티고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신 이 정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너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큰 비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혹시 있을 낮은 사람, 이 세대에 정말 혹시 있을 낮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게 오신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처녀 총각이 저 아기를 그냥 낳은 거죠. 저렇게 오셨습니다. 어떤 낮은 사람들도 정말 그 들에서 양치는 처녀 총각도 저렇게 애를 안 낳죠. 최소한 자기들의 그 텐트에서 애를 낳죠. 그리고 최소한 애를 낳기 전에는 완벽한 준비를 해놓죠. 그 아기를 완전히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 또 산후 관리 같은 거 완벽하게 하고 낳죠.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두인족들도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으니 이 지구상의 이 인류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감당 못할 낮은 자는 이제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내 사정 모르세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주님은 제가 말이죠. 엄마가 또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고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물려받은 것 없고요. 흑수저고요.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데로 와서 그 모든 것도 다 생각해 보면 다 완벽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어쨌든 자기는 힘들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하는 축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지 말고 그 베들레헴 말구육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할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삶으로 추락할 때도 있어요. 숨도 못 쉬는 순간으로 추락할 때도 있죠. 그것보다 더 낮게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도대체 저 말구 위에서 어떻게 신생아를 처리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배꼽을 잘랐는지, 어떻게 아이를 씻겼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냥 여관에 가서 좀 빌렸겠죠. 거기서 그냥 물 조금 이렇게 얻었겠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신생아에겐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면 아이의 입에서 불순물도 빼줘야 되고 양수도 빼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처녀 총각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말구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탄생 이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어떤 역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혼자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동생들이 정서가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그 동생들과 예수님이 정서가 완전 달라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자기가 왜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다니냐고. 전혀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과정에서 혼자 뚝 떨어져 산 거예요. 아버지 목수일 도우면서 그 철없는 동생들 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가장이 돼서 다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하는데 그 동생들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동생들은 그래도 제대로 된 가정,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정식으로 애를 낳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갖춰진 데서 탁탁탁 태어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그도 말구유만큼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낮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은 성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 구유에 누우신 주님, 강보에 쌓여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와 총각의 품에서 잠들고 계신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오신, 나처럼 아주 내가 스스로 어떤 감정이 와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난 지금까지 뭐 했을 거야? 나는 그냥 큰일 난데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말구 위에서 강보에 쌓여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주님을 받았습니다. 수용 못할 가장 낮은 것 없고 여러분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빠져도 주님은 그 아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그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 천하디 천하고 낮고 낮다고 하는 말 아무리 갖다 붙여도 형용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탄의 화려함보다 강보에 쌓여 놓인 예수님을 끌어안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때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신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